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알았다. 태어나오기 전에 구별하여 성별하였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레미야의 어떤 존재의 목적, 이유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나기도 전에 우리를 알았고 우리를 성별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구해서 좋은 집을 마련하고 또 좋은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의 상황도 그렇지만 한국의 상황도, 그러면 전도하는 것이 쉬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더 어렵고 지금 이 시대 한국 사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힘든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가 당한 그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위태로운, 그래서 이 유다가 지금 이 아수르에 붙어야 될지 애굽에 붙어야 될지 바벨론에 붙어야 될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강팍한 시대가 되어져 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좋은 복음만 전하면은 누가 여러분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그들을 향하여서 뽑고 버리고 폐하여 버리겠다, 징계하겠다, 이런 말씀도 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건설하여 세우겠다라는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라는 것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예레미야에게는요 참으로 힘든 것이죠. 특별히 시대적 상황이, 그 징계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포로 시대를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겪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일하심 앞에 너희들이 이제는 거역하지 말고 따라라.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그런 어떤 위협과 그런 어떤 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답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사로잡아 갈 텐데 거기에 반항하지 말고 그게 순응하십시오. 70년이 지나야 그 70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토로 돌려보낼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가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가요 한 20세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실제로도 어리고 또 시대적인 상황을 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어리고 아이여서,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저 힘센 간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나라를 싫어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향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겁니다. 그 70년의 시간을 견디게 될 겁니다. 이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봐도 이 모세 같은 경우도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모세가 한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 내가 누구이간데 이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일을 저에게 맡기십니까? 이 부족한 저에게, 말할 줄도 모르는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할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모세도 다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겸손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겸손이 지나치면 불순종이 됩니다. 겸손이 지나치면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나 예레미야나 여호수아나 베드로가 죄인인 줄 모르십니까? 그들이 부족한 줄 모릅니까? 그들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선지자로, 전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 시대적 상황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것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겁니까? 모르시고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나의 입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나이도 어리고 이 시대적 상황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불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교만이 된다는 거죠. 참된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나는 말할 줄도 모르지만, 하나님, 이 시대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세우셨사오니,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언하겠습니다. 이게 참된 겸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네가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네가 전하는 게 아니야. 물론 너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지만, 너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연약한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죄인인 나를 통해서, 말할 줄 모르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보십시오.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겁니다. 교만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말할 줄 모르지만, 어눌하지만,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하나님, 이 지역을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될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마산에 있을 때에, 이제 마산에서는 화요일마다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할 때는 아니고 이제 평일에 이제 시장에 나갔는데 한 교회 집사님을 여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남편도 이제 그 시장에 나오신 거예요.
그럼 이제 몇 번을 보고 나서 그 남편분에게 이제 이런 인사를 했죠. 이제 여기서만 보는 게 아니라 언젠가 교회에서도 한번 얼굴 뵈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마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 안 나오겠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사람의 심령이 완악해지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모태 나기 전부터 내가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여러 나라에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름과 그 사명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지금 시대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완악해졌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런 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시가 심한 중국에서도 예배 드리잖아요. 전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마음껏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물론 사람들이 뭐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처벌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죠. 전도자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들, 여러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반에 여러분 올해 초창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위하여서 태신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믿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 3명을 정하고, 또 이제 멀리 있어서 복음을 전했지만 멀리 있어서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 대상자로 이렇게 3명을 정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분들, 우리 교회로, 성터교회로 전도할 전도 대상자, 교회로 인도할 대상자를 3명을 정하여서 이름을 적어서 교회에다가 제출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교회 전도할 대상자가 5명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기도 제목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70명 예배 드리는데 70명이 곱하기 3 해보십시오. 그럼 몇 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드려야 됩니까? 3, 7이 210명이 돼야 되거든요. 5명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됐나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가족도 다 믿고 내 주위에도 내가 아는 사람은 다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됩니까? 성경에 여러분, 네 주변에 네 가족들이 예수 다 믿고 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있으면은, 그러면은 너 전도 안 해도 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면은, 가족 중에 없으면은, 내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없으면은 여러분 길가로 나가서, 산울가로 나가서 찾아야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내 주변에 없다고 해서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취미 활동 왜 하십니까? 시장에 다니고 하는 일들 왜 하십니까? 다 먹고 살기 위해 하죠. 물론 먹고 살기 위해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 직장을 다니는 그 시간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전도할 때 상자를 찾아야 되죠. 취미 활동하면서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니면서 누가 전도할 사람 없나, 우리 교회 데리고 올 사람 없나 찾으셔야 되죠. 시장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 여러분 그런 대상자들을 찾아서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적어내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 올 수도 있죠. 그냥 오고 안 오는 거는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름을 적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반기에 이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8월 13일 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적어내세요. 교회 안 데려와도 상관없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잘 말도 잘 못하고 또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전도자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 입술에 나의 말을 넣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이 하반기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전도의 열정을 세워서 정말 이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터교회도 대령교회도 여러분 이 지상 위에 존재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